이야기의 주제가 사라지는 내 열정, 드러나는 복음. 왜 오늘 이 이야기가 이 주제하고 어울릴까 혹시 생각할 수 있지만 들어보면 열정은 사라져야 하고 복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반대죠. 복음은 사라져가고 열정이 더 생겨나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열정은 달려가는 엔진과 같고 그 열정이 절제하는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실은 지나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에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뭘 인도하시냐라고 묻는다면 무엇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 열정을 받아주시고 내 진심을 받아주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마음껏 이루어 가세요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만 문제는 만들어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는 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쩌면 방해가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열정이 다듬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형태로 하나님이 세상에 내놓기를 원하시죠. 그것은 외형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다듬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절제하게 만들고 그 속에 사랑을 심어주시고 우리 속에 남들은 알 수 없지만 희락이 담겨 있고 그야말로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들이 우리 속에 내면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다듬어 갈 때 내면이 아름다워지면 얼굴이 예뻐져요. 이상하게 은혜를 받은 얼굴들을 보면 화장을 하지 않고 그다지 옷을 예쁘게 입지 않아도 그 내면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들이 누군가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 열정을 가지게 되면 눈을 보면 매섭죠. 그러나 아름답게 다듬어진 얼굴들을 보면 참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칭찬은 하는 게 가끔씩은 하는 것도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요즘 얼굴을 보면 내가 볼 마음이 생겨요. 이게 참 아름다워져. 그 내면이 아름다워진 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게 바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부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셔서 주님 앞에 올라갈 때 이렇게 환한 얼굴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이런 이야기예요. 야곱이 꿈꿔왔던 야곱이 설계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이 자기 방식대로 설계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만 따라가게 하죠.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어떤 계획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기를 자처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 속에 뚜렷이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저번 주에는 베델에 하나님 앞에 정처 없이 길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 과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까? 이런 성진아, 요걸 조금 볼륨을 좀 줄여봐. 이게 너무 커요. 이 자체. 요거. 그래서 그렇게 길을 떠났었지만
막연한 길을 떠났던 야곱이 드디어 자기가 외삼촌 집에 이 갈대아우르까지 도착할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여기 마침내 도착을 하고 외삼촌을 만나고 이제 라헬을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이제는 야곱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취해내고 얻어내고 말려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라반이 잘 이용을 해서 자기 집에 모습으로 부리지요. 7년을 오직 라헬을 보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하나 힌트를 좀 드린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함께할 것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은 아브라함이요 소망은 야곱이요 사랑은 거꾸로 잘못 얘기했네. 믿음은 아브라함이요 소망은 이삭이요 야곱은 사랑입니다. 왜? 야곱은 사랑 때문에 봉사했거든요. 그래서 7년을 봉사하고 원래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라헬이 아닌 레아를 얻게 되죠.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뭐였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7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7년을 봉사를 하고 결국은 속았다는 걸 알았을 때 자기가 과거에 속였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를 속였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결국은 축복을 얻어냈죠. 하나님께서 이 속음이 네가 지금 속임을 당해보고 속았던 삶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게 되고 남을 속이지 말고 살아라라고 몸소 자기가 속임을 체험함으로 앞으로 속이지 않는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획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둘 돌이키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래도 야곱은 라헬을 사랑합니다. 7년을 봉사하는데 술처럼 지나간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귀한 이야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한다면 그것이 지겹지 않을 거예요. 정말 수일이 그 7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지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지겹지 않아요. 이 말이 좀 이상하네요. 지겹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4년이라는 기간을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번 꾀를 냅니다.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삼촌의 재산을 모으기 시작하죠. 또 꾀를 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바로 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야곱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시작했으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히 이루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했다면 야곱과 이삭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부 성도의 개개인의 내면에 깊이 간섭해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깊이 간섭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복합니다라는 이 항복을 어떻게 받아내며 그 항복을 받아내기까지 우리 속에 어떤 갈등이 있는가를 설명하여서 흔히 설명하고 있는 성화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를 설명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듭남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동원했고 성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이삭과 야곱을 통했는데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우리 속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내면의 갈등을 하나님이 끝까지 실험하셔서 항복을 받아내시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 야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항복하지 못한 어떤 갈등이 있다면 우리가 이 야곱의 생애를 깊이 이해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시고 항복을 받아내는 데까지 쉼없이 하나님의 열심은 끝없이 열심을 다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우리는 함께 동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은 야곱은 에서보다 훨씬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못한 자로 설명하는 이유는 사실 에서가 훨씬 낫죠.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면접하는 면접관이라면 이 야곱의 이력을 보면 절대 야곱을 뽑지 않을 겁니다. 저 같아도 에서를 뽑을 거예요. 참 의리 있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참 성실한 사람이죠. 그런데 훨씬 못한 야곱을 선택해서 구원이 자격과 조건이 좋아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 설명하기 위해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보다 좀 나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야곱과 같은 존재라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고 난 뒤에 저 사람들을 욕할 필요가 없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걸 모르면 나는 너보다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를 비유해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선택받아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여서 구원하고 간섭하여 완성하여 나가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야곱이 등장하게 되는데, 야곱이 외삼촌 집에까지 왔는 것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먼 길을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와서 그 앞에 29장 앞에 보면 이 삼촌을 만나고 그 다음에 라헬을 만났을 때 그가 목소리 높여 울었던 이 이야기들은 과연 자기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떠났던 과거 그 먼 길을 오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일을 아마 우리는 겪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그 왔던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렇게 목소리 높여 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오늘 29장 9절과 14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과 말하고 있는데 라헬이 자기 아비의 양들과 함께 오니 이는 그녀가 그 양들을 돌봄이었더라.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어머니의 형제 라반이 양들을 보고 가까이 가서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러내고 자기 어머니 형제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높여 울더라. 라반이 그에게 참으로 너는 나의 뼈요 나의 살이라 말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 야곱을 받아들이죠. 그러나 야곱은 사실 그 앞에 삶의 행적을 보면 그는 참 교활하고 음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심성을 가진 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 음흉하고 교활하지만 사실은 보편적인 심성을 가진, 이걸 보면 야곱의 이런 심성들을 보면 사실 우리는 야곱을 향해서 비난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도 교활한 모습이 있고 음흉한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외삼촌 집까지 온 것에 대해서 안도하는 모습을 오늘 여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인간은 야곱과 같이 음흉하고 교활한 것처럼 이기적이에요. 야곱은 이기적이며 이기적인 인간은 자기 문제를 자기의 잔꾀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야곱의 이 성품을 보면서 마치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누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내가 나를 봤을 때 사실 너 음흉하잖아 라고 물으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내 자신에게. 그렇죠? 너 교활하잖아. 이렇게 물었을 때 난 교활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인간은 사실은 내가 자기만 자기 편을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잔꾀를 부리며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외로운 이기적인 삶의 인간의 모습이 엿보이죠. 이 모습을 우리 자신이 모두 알고 있고 실제 내가 겪고 있으며 야곱에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세워서 우리를 거울로 보게 하신 것이죠. 또 이렇게 잔꾀를 부리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도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느낀 부분이죠. 잔꾀를 부리면서 사는데 잘 풀리면 그건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는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삽의 시를 보면 아삽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음흉한 계획을 하는데 그 음흉한 계획보다 지나치게 더 많이 복을 받고,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얼마나 배부르고 뚱뚱한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먹고 마시더라고요. 자기가 시험에 들 만큼.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는 건 하나님이 버려준 자식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잔꾀를 부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태클을 걸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떤 부부도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에요. 오늘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라헬과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지만 속아서 레아를 맞이하게 되고, 아이고 이게 부인을 넷을 맞이하고, 여러분 하나도 힘든데 4명을 어떻게 데리고 사냐 이 말이죠. 이상하게도 이 여자들은 또 시기를 하기 시작해갖고 서로 자식 낳기 경쟁을 해요. 저는 참 대단한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하나도 힘든데 어떻게 4명을 그렇게 해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오늘 25절과 26절에 보면 아침이 되었는데 보라 레아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였나이까?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여기서 보면 이 외삼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했던 것 같아요? 금방 아시죠? 왜 그렇게 금방 알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니까. 제가 조금 더 나가긴 했습니다만, 속이는 사람은 속이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 내가 내 약점을 정확히 지적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장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 잘 보여요. 왜 잘 보이냐면 그 사람에게도 그게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항상 충돌하는 사람은 내 속에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과 충돌하는 거죠. 오늘 야곱이 외삼촌이 더한 외삼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라반을 거울로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했어요. 아주 더한 사람을 만나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형통함은 야곱의 생각과 반대로 되는 형통함이, 그래서 반대로 가기 위해서 그 반대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야곱이 자기 의지에 따라 복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야곱이 잔꾀를 부린 이 꾀의 복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지나가며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계획했던 것을 준 것이 아니라 그가 계획했던 것을 하나님이 모두 무마시키고 다 무너지게 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더라.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이기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걸 다 주셨더라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기고만장, 누구도 더 이상 충고할 수 없는 교만한 자리에 서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빼앗고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그렇게 해서 이나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기고만장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거보다 지나치게 더 주셨더라면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까 생각해 보면 아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 하나는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다스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주시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억지로 안 주는 게 복이 아니라 그걸 마음껏 하나님이 주셔도 불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껏 줄 수 있는데 그게 누구냐?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뭐냐? 관리자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맡겼지 않습니까? 시간도 맡겼고 물질도 맡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못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셔서 부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날 안 주는 것만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줘도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야곱의 교회에 복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성경은 기록하며 지나가고 있어요. 형과 아버지를 속여 복을 받아내는 것이 야곱이 속였던 지난 일들과 같이 자신도 속임을 당하며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일이 없다는 말로 야곱이 꾀를 내는 것과 욕심을 내는 것을 구별하라고 이 말로 확인하고 있어요. 야곱은 자신의 꿈을 라헬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지만 라헬을 통해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야곱의 계획과 다른 길을 가게 됨을 성경은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길과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자식들은 레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과 베냐민만 태어나지만 사실 이 레아를 통해서는 네 아들이 태어나죠. 그래서 야곱이 했던 계획이나 꾀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으로 야곱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자기식으로 처리하게 하여 마음껏 자기 이기심을 발휘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지로 말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수긍을 하질 않아요. 이해가 갑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는 방법인데요. 왜 하나님은 그걸 할 수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이 결정적인 상황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내 앞에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불안해서 그렇게 못하죠. 마음껏 해봐라 그리고 돌아와라. 왜? 돌아오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못해. 아예 애초부터 처음부터 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면 안 돼. 내 애들은 항상 궁금하죠. 왜? 하지 말라고 하지. 근데요, 여러분들 애들 키워보니까 그렇죠. 이놈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 결과가 뻔한데 그죠? 말 지도가게 안 듣죠. 아닌가? 잘 들어요?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랬어요. 자기는 뭐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도 원래 부모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키워보면 다 그래요. 우리도 부모에게 그랬고 우리 자식도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 문제를 맡겨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부모로서 도리는 다 하나 한계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결국에는요, 정말 안타깝지만 애들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매도 맞고 그래야 변하는 거예요. 매 맞을 게 눈에 뻔하니까 답답하죠. 근데 할 수 없어요. 걔는 그렇게 맞아야 되는 놈이에요. 그러니 자녀된 분들이시여, 부모님이 정말 뼈아프게 깊게 한마디씩 충고하는 걸 가볍게 듣지 마세요. 그게 분명히 그 문제는 당신 인생에 큰 장벽으로, 큰 시험거리로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야 너는 이게 있단다,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 미리 이건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충고로 받지 않고 귀넘어 듣게 되면 오늘 야곱처럼 다 겪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기 이기심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지만 모든 일하는 방식이 자기식 신앙으로, 자기식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결국 더 이상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야복강이라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어떤 시간이 있어요? 야복강이라는 시간. 거기 가야 그 야복강 뒤에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가 진짜예요. 그 앞에는 다 버리기 위한 작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 뒤부터가 진짜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자기식 신앙을 가지고 있듯이 성도들의 신앙에 방해가 있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종교적 본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방해가 되는데, 이것이 무속신앙이라고 부르는데 믿는 대상에 대한 설명, 이해는 없고 종교 행위에만 관심이 집중되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지성님은 감천이다, 이게 일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에요. 이런 것처럼 신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이 외에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뭐가는 하는 행위들도 이런 종교적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만 나오면 열이 나죠. 왜?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받은 교회니까. 하나님 십자가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없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일 뿐인 것이지, 우리는 십자가를 아는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진짜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신앙 표현에도 자신도 종교인들처럼 되는 것도 이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의 표현 일부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심판 외에 우리 인간에겐 다른 방도가 없는 인간을 구원하려 오신 하나님의 그 부분, 바로 심판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초점이 있다는 것이요. 그걸 넘어갈 때 진짜로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리고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를 위해서 믿고 죄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죄로만 모든 것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우리들에게 야곱을 구원하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일하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는지,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야곱의 핵심인데, 그래서 야곱 이야기가 길게 설명되어 있는 게요. 이삭의 인생은 짧게 기록하지만 야곱의 이야기가 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하나님이 뭘 처리하고 있는지, 이걸 설명하기 위해 야곱 이야기가 그렇게 길게 설명했으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하지마 라고 하나님이 그 앞에 가서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해시켜서, 굴복시켜서 항복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더라. 그래서 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은 없어요. 하나님이 뭐 죽었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네 이런 이야기는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도 야곱의 일대기에서 야곱은 죄로 인한 인간의 본성을,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씨름이 있으며 어떤 항복이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도 모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멋진 신앙, 최고의 신앙 고백이 뭐지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고백 이후에 아무도 알리지 말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자 이 베드로는 그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알게 한 고백과, 이게 하나님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도록 알게 한 것과, 그 다음에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베드로의 이 생각 사이에 너무나도 공백이 크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야겠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그 결심과 욕심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사이에 공백이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가장 교회에서 설명해주고 싶어하기를 듣고 싶어했던 그 부분이 이 공백 아니었던 건가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 공백이었죠. 도대체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며 내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이 이기적이고 이 음흉한 나는 누군가라 사이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연결된 자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이 공백이 채워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갈망하고 갈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 없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죽어야 한다, 죽어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왜 죽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공백, 이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될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러 온 줄로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 온 것 사이에 서로 이해할 수 없는 큰 간격이 있는데, 이 강조를 마지막 만찬에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이렇게 그 공백 사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과 35절에 또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으니 이는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지는가 대해서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 나라의 왕들은 그들에게 주권을 행사하며 또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공로자들이라 불리려니와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고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작은 자가 되라고 말하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큰 자가 크지 작은 자가 어찌 큽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 여러분 누가 섬기는 사람, 종이 어떻게 다스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낮은 데로 가야 하는지, 왜 죽음으로 가야 하는지, 그걸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야곱도 지금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주님은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러 오셨대요. 섬기러 오셔서 뭘 섬겼느냐? 십자가에 죽으셔서 섬겼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게 섬기는 거래요. 너희는 내가 겪는 시험에 나와 함께 있던 자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너희 왕국에서 내 식탁을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율법이 있는 자들이에요. 누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느냐? 십자가로 섬기고 죽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돈으로 다스리는 것이지 명령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귀에 들린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맡겨 너희의 왕국의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하시더라. 사단이 밀처럼 기질하려고 찾았느니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회심하면,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회심하면,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가 이르되 감옥에까지 준비하였어. 결단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이해가 없어요. 그러면 부인하고 도망가죠. 근데 그 의지에 찬물을 싹 끼얹어 버리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베드로야,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다구기 전에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엄마야, 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이 결심, 거기에다 하나님이 찬물을 확 끼얹어서 너는 3번만에 부인하리라. 어이구,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결심하고 왔어요. 계속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에 연합하지 않으면 이 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이켜, 중요한 것입니다.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를 떡 시험하려고 준비하였으니 회심한 후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아멘, 이 문제입니다. 이 돌이킨 후에는 베드로의 회심이요, 바로 이 돌이킨 사건은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 서 있었던 일이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드디어 다른 베드로, 다른 야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전환되는 시간이죠. 베드로는 지금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지요. 자신은 주와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로 준비했다고 했을 때 다구 울기 전 3번 부인을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바깥들의 갈릴리에 부인하여 가로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오늘 22장의 시험에서 부인할 예언과 55절, 62절에 실제 부인했던 장면들, 이 모든 장면들 그림처럼 지난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거,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던 거 부인하고, 바로 여러분 이 비참한 자리에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 실체를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실체를 못 보는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보는 거예요. 왜 섬기는 자가 큰지 아십니까? 그걸 섬겨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걸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전부 다 어린애들밖에 없으니까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어른이 될 거예요? 교회에 이런 어른들이, 성숙한 어른들이 몇 명만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왜 교회가 자라지 못하느냐? 이 사람이 몇이 없어. 목사님 혼자 하다가 쓰러지고 지치고 자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캠프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교회는 좋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명의 어미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걸 끌어안고 참고 견뎌내고 섬겨낼 수 있는가? 내치기는 쉬워도 안고 그 가시를 끌어안는 것은, 알면서 끌어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시간이 길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베드로를 끌어안아 버리시죠. 나중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을 때 주님 아시잖아요.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주님 따라갈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는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처럼 용감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지나가지 않으면 용감하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고 무너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의 열심이나 진심 위에 복을 쌓는 곳이 아니다. 이걸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후에도 받은 복이 남다른 헌신과 열심 후의 보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설명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하고 순교적 결단을 하고 자기 열심으로 구원해내는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선교지에 가보면 신앙 고백 멋지게 하고 순교적 결단으로 선교지에 와서 무너져가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왜? 이게 안 넘어갔으니까. 거기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에어컨 좀 켜봐요. 자, 신앙 고백은 여기 이 자리에서 하기 전에 했던 것은 무효임을 알게 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고 믿기 전에는 아무리 결단하고 고백해도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 내 안에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리 그 전에 했던 것들은 다 원점으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게 보여져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내 안에 모든 것이 갈라지고 분리될 때 그게 진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을 말해야 하고 성화가 되어야 하며 열심과 봉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전에 고백과 열심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도 지금까지 자신이 쌓은 모든 열심은 모두 뒤로 하고 야복강 이후 진짜가 되는 셈이지요. 이 고백, 이 십자가 이후 베드로에게도 돌이키게 하는데 이제야 주를 위해 죽는 데라도 가겠다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하도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17절에 보면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리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먹일 건데요? 섬겨서 먹이라는 거야. 내가 너를 먹인 것처럼 이 방식으로 하라. 너무 중요한 신앙 경험이 필요한데 소원은 있지만 소원대로 되지 않아 울었던 통곡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죠. 자신의 힘이나 진심으로 불가능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드디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에 근심하며 대답한 것은 모든 것을 아시오메가 붙어 있는 것은 인간적인 열정이 앞선 진심의 고백이 얼마나 무능한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면 이제 이 말에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 서서 지나간 사람들은 아멘 할 것입니다. 내게 말하노니 너무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젊어서는 너의 띠를 띠고 스스로 돌고 원하는 것으로 다녀서 야곱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돌려주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때 하나님 괜찮아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신앙은 우리 진심이나 열정이나 우리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서 생긴 것이지 우리가 남달라 생긴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힐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우리 모두에게는 진통이 심할 것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원대로 되지 않는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오늘 야곱이 평생에 흘렸던 통곡과 눈물이 있을 것이며 복음이 왜 복음이냐? 신앙이 깊어질수록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우리 열정이 식어져 사라지고 복음 위에 은혜만이 빛을 발하는 것이 신앙이죠. 내가 무능하고 내가 비열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답으로 항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이 열정이 가슴 속에서부터 절제된 힘으로 능력으로 나오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한 해는 이 열정으로 열심히 뛰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할게요.